샬롬입니다.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열방을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서 전체를 차례대로 해서 주제를 따라가면서 본문의 흐름 문맥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영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드려서 지정의의 묵상 중에서 감성적인 묵상을 신자 단계 제자 단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역자 단계 사명자 단계는 지정의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그런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신자 단계인데요. 신자 단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내용입니다.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데에 그 기초석을 놓는 단계 신자가 주제이겠고 제목이겠고, 주제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으로 하면은 신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가트 비전 단계라 해서 서론 단계를 내주한 다음에 이제 본 단계인 본문을 나가는 단계가 이제 신자 단계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본문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알고 있는 바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구약 전체에 예언되고 중간기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으며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되고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통해서 전개되어진 이 모든 성경의 내용,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이 신자 단계인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는 이렇게 삼는 거야 라고 실제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내용이고요. 그 전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다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기쁜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 연대기를 차례대로 보는데 각 복음서 순서로도 보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대기 역사적 순서대로 보면서 각 복음서의 병행 본문도 꼭 참고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가는 여러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차례대로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셨다. 창조주였다 하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한 이유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부어 넣어줬다.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딱 알아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오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시는 거야.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 8절에 요한을 보내서 그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의와 희락과 화평과 샬롬의 삶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어져 오는 것을 볼 때인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를 요약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에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인류 역사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네 번째 본문에 요한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한의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알아야 될, 확실히 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으면 요한처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 중에서 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되므로 14살, 13살, 16살 사이에 결혼한 그 나이쯤에 마리아가 위대한 헌신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 돌에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있은 다음에 이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을, 마리아에 되어진 일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이죠. 146km, 140km 남짓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아인카렘,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인카렘에게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을 축복한 것이죠. 너에게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도 그런 비슷한 증조를 갖고 있는데 정말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찬가 내용입니다. 정말 시편도 있고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은 저는 최고의 찬양이 이 마리아의 찬양과 이 다음에 나오는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는 사가랴의 찬양이
저는 최고의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앞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뭇 백성들이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구원을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을 이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기반에 의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기반에 의해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에 기반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목숨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 마리아의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확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흐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제 고백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영혼이, 이 내 영혼이란 말은 내 전 인격이, 내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인 것이죠. 찬송가에도 찬양의 제목이 붙어 있는 장은 많지 않는데, 새 찬송가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늘리기는 했었는데요. 양을 더 많이 추가를 했는데, 찬양의 찬양, 그분의 성호, 이름, 그분의 성품, 이름 속에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그분의 하시는 일, 그 구원하심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지. 그 찬양을 하면서 50절까지 마리아 49절까지 49절에서 50절까지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되어진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도 비천한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돌보셔서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많고 많은 80억 가까운 인구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저는 2007년 5월 18일 새벽 3시에 이 사명을 권지암 기도원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말 지금도 그 감격이 넘쳐납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감격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정말 생각해도 꿈에서도 정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태어났으면 성장 성숙하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하는 사역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됐단 말은 제자 삼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한 그 대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찌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내 행위로, 의로, 가문으로, 지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지식에 지적인 동의의 확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심령으로 영적인 DNA가 됐어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자로부터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에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이 육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허락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정말 세상 일과 다릅니다.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설득시킬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이해하고 안 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이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49절의 얘기. 그래서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미칠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되어진 이 일들을, 복음서 전체 내용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 메시아의 탄생,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오고 오는 많은 대대손손의 사람들이 복에 복을 얻게 될 것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팔에 힘을 보이사, 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51절에서 53절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정의가 흐르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높은 자, 교만한 자,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을 그 위에서 치시고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하고 줄인 사람을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흩어버리게 되고, 나의 교만이 낮아지게 되고, 나의 나됨이,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없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가 이 시간에 내 돈에 내 모든 관계된 것에 내가 좌우지했던 것을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말씀이
좌우지하는 그런 축복, 그분이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중심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북두칠성처럼 북박이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은 나의 모든 말로 내 제자 삼아라. 성령님과 함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 삼아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제자 제발 삼아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 만들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제자 삼지 말고 내 제자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낮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저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제를 따라가게 하고, 본문의 주제가 하나인 것은 명확한 명제고 상식입니다. 주제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원어의 원뜻은, 본문의 원주제는, 단락의 그 원주제는 하나예요. 부수적으로 종속절이고 부속절이 있겠지만은, 여러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본문의 원주제는 하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주제를 찾고, 이 주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3개, 5개, 10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11개, 12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주제를 파악하고 중중주제를 파악하고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이 내 양식이 생명이 되는 그런 묵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은 주제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해보시면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주제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엮여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 찾기가 쉽지 않는데, 그것을 흘러가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 가는 거죠. 문맥, 전문맥, 후문맥, 전문맥 이렇게 연결해 가고, 그것을 질문하면서 본문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본문 주제 기도, 본문 기도,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것을 내 영적인 표현을, 제자 단계까지는 감성적인 지정의에서 이 감성적인, 영적인, 이 본질적인, 정체성인, 자존감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는, 그래서 묵상은 저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내가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모든 아우러져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묵상하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막 경외감이 느껴지면서 꿈에서도 묵상할 정도가 되고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늘 되어지는, 그때 내 영의 양식이 생명이 돼서 그 양식이 내 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제자도 설계되던 대로 내 영이 세워져 가는 그 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이 세상의 그 잡다한 부정적인 악한 그런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어진다. 이것이 그 된 사람들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54절, 55절의 내용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영원히 이 말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서 이것이 이제 현실이 돼서 응답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이
또 그렇게 믿는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최고의 고백인 것이죠. 예,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아서 또 다른 사람의 근원부터 자세히 내려 예수님이 전달해 준 대로 또 전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56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겠는데, 엘리사벳의 한 6개월쯤 됐을 때, 임신 이제 요한을 잉태한 6개월쯤 됐을 때에 3개월 지는 9개월쯤 이제 출산 그 무렵에 마리아는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3개월의 뜻깊은 기간, 이 새신자 기간, 3개월의 아주 의미 있는 때에 집중적으로 잘 내 영을, 또 다른 사람의 영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생명을 잘 이 양식이 되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은 예수님이 성탄 그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헌신하여서 엘리사벳에게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되어진 일에 찬양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한 이 내용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 사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증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 중에 경배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문맥 흐름을 쫓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내 생명과 양식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본문을 계속 이어감으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